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려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궂은 날씨에도 나오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다가 갈라지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다가 갈라지다. 바다가 갈라지다. 21절에 보면 바다가 갈라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21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다는 홍해 바다를 말해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일은 가능하지가 않죠, 그죠? 바다가 갈라지는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지혜로는 바다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달이 당기는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민물과 썰물이 일어나기도 하고 달의 인력으로 인하여 종종 얕은 바다에 좁은 바닷길이 생겨나기도 해요. 하지만 깊은 바다는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죠? 깊은 바다는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이 홍해 바다는 우리 갯벌과 같이 얕은 바다가 아니에요. 홍해 바다의 그 길이는 15km나 되고 그리고 바다가 갈라진 그 깊이는 150m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옆은 수백 미터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그 통로만 바다가 얕은데 그 얕은 바다도 120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옆으로는 더 깊은 바다고. 근데 그게 15km나 되는 그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 갈라진 것을 우리가 얘기는 들었는데 한번 그림을 먼저 보면서 우리가 대충 말씀을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 저쪽에 람세라고 하는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기가 이집트 애굽에 나와서 여기를 시내 광야를 지나서 여기에 홍해 바다 여기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나와 저 광야 길을 건너서 그리고 이쪽 홍해 바다 두 개인데 저쪽은 수에즈 바다 홍해고 이쪽은 또 사우디아라비아 홍해인데 홍해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데 오른쪽 홍해 저 빨간 것이 있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어요. 자, 거기 도착한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저기 도착했는데 두 번째 그림 여기 오네. 자, 여기 이게 홍해 바다. 요게 15km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5km가 되고 이 바다 갈라진 깊이가 120m가 된다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골짜기를 와서
넘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와 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여기 얼마나 클까? 세 번째 그림. 여기 크기가 얼마나 클까? 저 길이가 얼마라고요? 9km.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그 모래 같은 곳에 거기 왔는데 거기 크기가 9km. 그러니까 여의도보다 큰 땅, 여의도보다 큰 땅에 거기 이 하얀 길,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거는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앞에 그 15km 되는 바다를 건넜는데 여기에 이게 아까 여의도만 거기서 여기서 이걸 건너갔거든요. 여기는 다 깊은데 여기만 낮다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여기만 낮아. 이게 120 깊이가 120이라. 이런 데는 더 깊고 여기만 낮은 거예요. 낮은데 120이나 된다는 거야. 깊이가 120m. 자, 근데 어떻게 갈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라. 다섯 번째 글이 자, 모세로 하여금 너 지팡이에 든 손을 바다를 가리키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해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좁게 갈라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바닷물이 어떻게 됐는가? 마지막 그림을 볼까요? 이게 좀 어둡지만 양쪽에 벽이 됐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으로 벽이 되고 이 가운데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는 거.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 먼저 우리가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졌을까? 홍해 바다, 이게 바다가 홍해 바다인데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졌느냐? 첫 번째 그림, 언제 갈라졌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 홍해 바다, 저게 홍해 바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딱 오니까 착 갈라졌나요? 아니죠, 그죠?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홍해 바다에 딱 이르니까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착 하고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려움 없이 홍해를 쫙 건너갔나요? 아니라는 거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와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산골짜기 길을 따라왔는데 바닷가에 다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갈 수 있도록 홍해 바닷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데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홍해 바다 여기에 백성들이 모여서 이 바다가 안 갈라졌으니까 여기에 모여서 진을 치고 여기서 진을 치고 거기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홍해 바다에 갇혔다. 도망갈 수 없는 홍해 바다에 갇혀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국 군사들이 이 길을 추격해서 여기를 뒤따라오게 된 거예요. 이 골목길.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길이 하나인데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리로 와서 이 공격해 이리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다시 붙잡아가기 위해서 추격해서 이 좁은 길을 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입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마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 데에 미치느라.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 왜 그래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그것도 얕은 강이 아니라 바다에 바다. 15km나 되고 100m가 넘는 그 넓은 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뒤를 오고 옆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는 거죠. 도간에 든 지가 됐고 사면에 갇혀있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기 위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수백만이에요. 수백만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이 데리고 있는 짐승도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태우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배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국 군대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생겼어요. 읽어볼까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니까 불평이 생겼어요.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지금 갇혀 있잖아요.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자기들 이끌고 가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다는 거죠. 언제 홍해 바다가 갈라졌냐면 평탄하고 형통할 때 갈라진 게 아니고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급한 경우 이 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바다가 갈라져 양쪽으로 벽이 됐으니까 바다가 마른 그 마른 땅으로 육지같이 건너갔다라고 하는데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여러분, 깊고 120m가 넘고 길이가 15km가 되는 깊고 넓은 그 바다가 둘로 갈라질 것이라고는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처음에 읽어볼까?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라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여기까지 사건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항상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지만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항상 평탄하고 형통하게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평탄하고 형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 아이고 얼른 건너가십시오. 이게 평탄하고 형통한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광야까지 올 때는 평탄하고 형통했을런지 모르지만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는 형통하고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다가 가로막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와도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막지 않고 추격해 오도록,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뒤에 추격해 오고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는, 그래서 사면 초가가 되고 도간에 든 쥐가 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는, 구원해주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내 앞길이 항상 평탄하고 형통하면요, 사람은 자기가 잘난 것으로 깨달아요. 그죠? 내 앞길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되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나서 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잘나서.
그래서 형통하고 평탄하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가는 길에 열려지면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형통과 평탄만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정말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사방이 캄캄 막힌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때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도 생겨요.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런 이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평탄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어요. 그 아수르 강대국이 유다 나라를 옆에 오늘 이스라엘이죠. 유다 나라를 침략해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와 항복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유다 나라는 그 아수르 강대국을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곧 예루살렘 수도가 함락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서 그 예루살렘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여버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말씀.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 어디 갔는가? 이사야서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수도가 함락될 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건져내 주신 거죠. 하룻밤 사이에 저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나가보니까 시체뿐이었더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스스로 철수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막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도 어려움이 있다리죠. 기도와 같이 금년 한 해도 경기가 어렵다 그래요. 여러 가지 대출 이자도 올라가고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참 어려운 한 해다 그래요. 그러니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죠. 금년 한 해에 여러분 사방이 막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런 경우도 여러분이 금년에 만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교회도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불안하고 두려워할 일이 금년에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년에 어려워진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사방을 가로막아서 둘러싸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이 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런 일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내가 지금 그리고 내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그 위기는 하나님이 그의 구원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거죠. 내가 금년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위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어려움을 당하고 사방이 막힐 때 낙심하지 말고 능히 그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괴로운 일을 만나고 사방이 막혀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떤 말을 할까요? 시편 42편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앞일에 캄캄해서 어쩔 줄 모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영혼은 어째 내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사방이 막혀 불안해지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능히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방이 막히고 답답하고 어려운 때는 바로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그 넓고 깊은 바다 15km 되는 그 길에 바다 깊이가 제일 낮은 데가 120m나 되는 그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게 됐을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게 됐을까? 갈라지게 된 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셨나요? 아니죠. 그죠?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16절 말씀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를 손을 내밀면 지팡이 든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로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나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가서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져요?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탁 내밀면 옆에 있던 백성들이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비웃었겠죠. 그죠? 지팡이든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 비웃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순종해서 바다 위에 지팡이 든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났죠. 갑자기 바람이 막 불더니 바람이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알아요. 바람이 부니까 그 15km나 되는 바다니까 바람이 부니까 쫙 바람이 부니까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가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바람이지 우리가 말하는 바람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바람은 바다를 가릴 수가 없어. 풍랑은 더 일어나게 하지 바다를 가릴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람이야.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동풍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쫙 부니까 그 15km 되는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야. 저 끝에서부터 바람으로 갈라졌다면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람에 맞아갖고 다 나가 떨어질 거라. 그죠? 바다를 밀어낼 정도의 바람이 세게 부른다면 그 옆에 앞쪽에서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앞으로 바람이 밀려오면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날아갔다 이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갖고 바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쫙 부니까 바람이 쫙 갈라지는 거지. 바람의 힘으로 밀어내면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다 날아가 버렸겠죠. 바람이 쫙 부니까 15km 되는 바다가 쫙 갈라져. 여러분 어떻게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벽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가운데로 바다가 둘로 갈라져서 양쪽 바다가 벽을 이뤘어요. 벽을. 그리고 그 가운데로 길이 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갈라진 모습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9절도 똑같은 말씀. 마지막 29절 말씀. 마지막 20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라고. 여러분 바다가 둘로 갈라져. 그 갈라진 폭이 1, 2m가 아니고 수십 미터로 갈라졌다는 거야. 수십 미터로 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의 사람이고 짐승떼가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오솔길처럼 갈라진 게 아니고 넓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닷물이 어떻게 양쪽에 벽을 이룰 수가 있어요.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수평은 이룰 수 있어도 수직은 될 수 없어요. 그죠? 물은 액체기 고체가 아니고 액체이기 때문에 물은 수평을 이룰 수 있지만 벽을 이룰 수는 없어요. 수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닷물이 갈라져서 액체인데 수직을 이루었다는 거죠. 수직을 이루었다.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다 15개 되는 바다가 갈라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의 그 알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니까 애굽 군사들도 뒤쫓아 들어가기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는 애굽 군사가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막아주셨어요. 한번 읽어나 볼까요? 자, 1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말씀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동안 걸어갔는지 모르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애국 군사가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애국 군사가 있는 그곳에 흑암으로 막아버려. 캄캄함을 줘갖고 길을 볼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까지 애국 군사가 못 건너가게 했다는 거죠.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흑암을 거두니까 애국 군사가 뒤쫓아 바다 뒤로 들어갔어요. 자, 바다 뒤로 들어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이죠. 23절 시작. 애국 군사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여러분 이제 바다로 다 건너가는가 했는데 애국 군대가 또 추격해 오는 거야. 그럼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 또 건너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 건너자 모세에게 말하기를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뭐 하게 하라고? 바다가 이번에는 합치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는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졌는데 이번에는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 바다가 합쳐지게 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다 죽었어요. 28절 말씀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건너가는데 추격해 들어오니까 손을 내미니까 바닷물이 합쳐져서 애국 군사들이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데 찬양한 노래 가운데 이 애국 군사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건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노래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바람으로 바다가 갈라질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어느 누가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벽을 이룰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거나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 든 지팡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쳐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미디안 족속 메뚜기 때보다 많은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다윗 손에 있는 물매와 돌을 가지고 280이 넘는 그런 골리앗 장군을 하나님이 물려쳐 주셨어요. 가난한 여인의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이웃에서 빌려온 모든 그릇을 채우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없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 내게 심지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어서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것을 가지고 내게 없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겁니다.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준다는 거야. 이 놀라운 일을 행해 줄 거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구경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게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적다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게 없고 내가 가진 것 작은 그것을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거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구경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금년 한 해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놀랍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이 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을까요? 물론 불쌍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여호와께 부르짖고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짖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라고. 이스라엘 백성만 부르짖은 게 아니죠. 하나님 모세도 그들을 이끌고 나가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에게 말해요.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부르짖고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리셨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넓고 깊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게 문제가 있고 내게 소원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지는 못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나로 하여금 그 어려운 문제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만들어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만들어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를 만들어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해,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했어요. 그때 유다 나라 왕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유다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저들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말씀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이 기도한 거예요. 저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모압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겠고, 연합군이니까 의가 안 맞았고 마음이 안 맞아갖고 연합군들 자기들끼리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갖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보니까 다 시체뿐이었더라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편 116장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짐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에 나오세요 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이 어려운 문제, 이 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으로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준비하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문제를, 나의 이 길을, 나의 사방이 막힌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기도할 때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는 이 마지막 말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여러분도 평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과 형통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사방이 막히고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오늘 금년 한 해 닥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평탄과 형통만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금년 한 해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사방이 막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한 그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던 바다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평탄하고 형통할 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에 빠졌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바다를 어떻게 갈라주셨다고요? 모세가 손을 내밀 때 바람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갈라진 물이 양쪽으로 벽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난 육지로 걸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은 바람으로 바다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과 내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은 어떤 자에게 일어난다고요?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문제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나의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이 약속의 말씀이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여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정말로 불평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금년 한 해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